오늘도 예배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9월 11일 수요 공감 예배 때 원래 오늘 본문과 오늘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어야 하는데 그날 말씀을 이제 좀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역대하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영적인 회복을 먼저 다뤘어야 해서 그날 다뤘고요. 오늘은 그날 다뤘어야 할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간략히 살펴보면, 지난 말씀을 간략히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남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질풍노도와 같은 사춘기와 같은 시기의 왕이 된 히스기야 왕의 영적인 회복을 선포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회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크게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대적으로 약간의 거리는 있지만 지난 말씀을 기억하며 또 이어지는 그 하나의 역사 안에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에스라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에스라에서는 아주 익숙한 패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익숙해져 버린 그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을 만큼 힘겨운 상황이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죠. 이 아주 익숙한 패턴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는데요, 이 패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접했기 때문에 익숙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서 많은 이 패턴의 이야기를 많이 보았기 때문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느꼈기 때문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러한 패턴이 수도 없이 많이 겪었기 때문에, 내가 이미 그러한 이야기들을 내 삶 속에서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익숙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들어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의 왕은 모든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영적인 회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역시 강력하게 나타나죠. 가장 힘들었던 그때에 하나님을 찾자 역시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남유다 역시 얼마 가지 못해 멸망하고 이웃나라들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서는 분명하게 벌하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결코 하나님은 그들의 그 작은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사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제 멸망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온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외국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어려서부터 우리가 왜 포로가 되었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때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반드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을 믿음으로 알고 나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포로 귀한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자신들의 역할들을 하나씩 감당해 나기 시작하죠. 이를테면 이런 모습입니다. 먼저는 에스라 3장에서는 포로 귀한 공동체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에스라 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아멘. 돌아온 땅에서 자신들의 그 고향 땅에서 새롭게 성전을 세우고 새롭게 예배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일러주신 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포로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문화가 섞이고 신앙에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들에 보면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상번제를 하나님께 드렸고요, 규정대로 초막절도 지켰고 매일의 규례대로 번제도 하나님께 드렸고 안식일과 초하루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마다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자원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는가 하면 에스라 6장을 보면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께 봉헌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데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도 모자라 모세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 하게 합니다. 에스라서 6장 18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민수기 3장과 8장에 기록된 대로 직무를 감당하게 하고 사람들을 세웁니다. 성전 건축을 새롭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섬기는 사람들과 그들의 직무 역시 규례대로 충실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규칙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신앙이 섞였기 때문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들을 세우고 직무를 맡겼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포로기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공동체임을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모습이 더 있는데요, 에스라 7장에서는 에스라를 앞서 말했던 포로기한 공동체를 이끌어갈 리더로서 모세의 율법에 아주 익숙한 학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 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멘. 포로 귀한 공동체로서 이들은 예배를 잘 드렸고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잘 준비하여 건축해 나갑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등장하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조금 더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에스라서 7장 6절에서도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듯이 바사왕이 이 에스라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은 에스라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라 위에 임했기 때문에 이방 나라인 바사의 왕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는 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함, 자신이 잘났기에, 자신의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이 아닌 나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에 저 이방 나라의 왕이 나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구나 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에스라가 얼마나 뛰어난 리더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뛰어난 리더에 대해서 고민하던 중에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를 5시 반에 매일 드리죠. 네, 차량 운행을 저희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이 한 주씩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이번 주가 제 차례인데요. 제가 차량 운행을 할 때에는 이제 차에 아무도 안 타셨을 때, 그러니까 이제 출발했을 때나 내려드리고 다음 행선지로 갈 때나, 그리고 이제 집에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나 혼자 이제 라디오를 틀어놓고 운전을 합니다. FM 98.1에 틀어놓고 운전을 하는데요, 딱 5시에 제가 보통 주차장에 출발하는데 5시가 되면 설교 한 편이 딱 나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같은 요일에 같은 목사님의 설교가 계속 나오는데요,
지난 월요일에 늦지 않게 출발해서 딱 시동 걸고 주차장을 나가는 순간 한 목사님의 설교가 딱 시작됐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의 설교가 나왔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분의 목소리가 굉장히 카랑카랑하게 들려서 그냥 기억이 날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헨리 블랙커비의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을 보면 이 책에 어떤 목사님을 또 인용한 겁니다. 그 책을 보면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수성가형 영적 리더는 없다. 영적인 리더 중에는 자수성가형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혹은 집이 잘났기 때문에 성공한 영적인 리더는 그 누구도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스가랴서 4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 리더의 성패를 가늠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영적 리더의 어떠함은 모두 자신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에스라가 얼마나 뛰어난 리더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뛰어난 리더인 이유는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사왕의 눈에 들었고 뛰어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도우셨고 에스라 역시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찾아야겠지만 또한 기쁠 때에도 하나님을 찾아야겠지만 언제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포로기한 공동체의 회복이 잘 진행되는가 싶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9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믿고 세웠던 영적인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앞장섰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자신들의 죄로, 정확히 말하면 믿음의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했고 그로 인해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막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세웠던 영적인 지도자들이 반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엄선해서 세운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로 엄선했냐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짓는 과정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제시켰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순수 혈통을 잃어버렸다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이방인들과 결혼했다, 오늘날로 하면 국제결혼을 했다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에 그들이 신앙적으로도 우상을 숭배하는 등 크게 타락했기 때문에 성전 짓는데 일손이 필요하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배제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적은 내부에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발을 들은 에스라는 분노합니다. 함께 에스라 9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기가 막혀 앉으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신앙적으로도 타락한 사마리아인들도 제외하고 성전을 지은 마당에 그 성전을 위해 새롭게 엄선하여 세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오히려 반역의 앞잡이라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마 화도 안 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힘이 없어진 에스라는 그렇게 저녁에 번제를 드리는 시간까지 그대로 주저앉아 있다가 저녁이 되자 찢겨진 속옷과 겉옷을 그대로 입은 채 무릎 꿇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조금 읽어드릴 건데요,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해를 위해서 앞에 화면에는 개역개정 성경 말씀이 나오겠지만 제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으로 조금 긴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한없이 부끄러워 감히 주께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우리의 악은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높이 쌓였고 우리의 죄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조상의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죄의 수렁에 처박혀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자신과 우리 왕과 제사장들이 다른 나라 왕들에게 넘겨져 살상과 포로 생활과 약탈과 공개적인 수치를 당했으니 주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제 잠시나마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만신창이가 된 우리 무리를 들어 당신의 거룩한 곳에 든든히 발을 딛게 하신 것은 우리 눈을 밝게 하시고 혹독한 형벌을 감내하는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종의 신분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살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페르시아 왕들의 총애를 받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폐허가 된 성전을 복구하며 유다와 예루살렘의 방벽을 쌓을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모든 일을 겪은 우리가 감히 무엇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명령, 곧 주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명령을 우리가 내팽개쳤으니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차지하려는 땅은 더럽혀진 땅, 그곳 백성의 음란하고 저속한 행위로 더럽혀진 땅이다. 그들은 이 땅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도덕적 부패로 가득 채웠다.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고 너희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마라. 그들의 호감을 사려고 하지 마라. 그들을 달래서 너희를 좋게 여기게 하지도 마라. 그래야 너희가 많은 부를 일구고 재산을 쌓아 너희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악한 습성과 쌓인 죄 때문에 이미 당한 모든 일로도 모자라 여전히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심판보다 훨씬 적게 벌하시고 목숨까지 건져주셨는데 우리는 또 이렇게 범죄합니다. 음행을 일삼는 백성과 섞이고 그들과 결혼하여 주의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는 겨우 목숨을 건진 한 줌의 무리일 뿐입니다. 여기 숨을 데 없이 서 있는 우리를 보십시오. 주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속옷과 겉옷이 찢겨진 채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이스라엘을 위해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해놓고 훨씬 적게 벌을 받아놓고선 또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을 위해 에스라가 울며 불며 회개했던 지난 날들, 또 결단하고 회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로 돌아서는 나를 위해서 에스라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에스라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본문 말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으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그렇게 민족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찾아와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 일어나 우리가 도울 테니 함께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죄로 인해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힘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회개할 때에 은혜의 빛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모세의 팔을 붙들었던 아론과 훌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곁에서 도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옆에서 돕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당신과 늘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며 일어나도록 하며 함께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질풍노도와도 같은 시기를 이스라엘 민족은, 조금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 백성들은 새롭게 세워진 히스기야 왕과 함께 믿음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그들은 머지않아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은혜의 손길로 성전을 다시 세우고 또 엄격히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지만 걸림돌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외부의 세력을 잘 차단했고 성전을 잘 지켰지만 적은 내부에 있었던 것이죠. 더욱 정확하게 말하면 적은 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묵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청소년부 묵상 모임 제자교육에서 한 고등학생 남자 학생이 결단하는 차원에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저녁에 일찍 자야 함에도, 시험 공부를 해야 함에도 친구들과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는 토요일 저녁 그 시간에 친구들과 게임하지 않고 차라리 일찍 자서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에 당연하게 찾아오는 그 순간들을 귀찮다는 이유로 나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할 때 오늘도 어김없이 그리고 다함없이 주어진 그 생명을 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은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내 잘 또 무너집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의 삶이 어떠한 모양을 하고 있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삶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에 갇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는 문제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서, 환경에서, 상황에서. 그런데 문제는 그 어느 곳도 아닌 내 안에서 발견됩니다.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포기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마음에서 문제가, 죄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께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가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뒤따를 테니 앞장서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좁아 보이고 외로워 보이는 예수님의 길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더욱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지나온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또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오니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을 둘러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거듭나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 나와 함께 나아가는, 나를 위해 중보하는, 또한 내가 함께 중보해야 할 믿음의 동역자들을 바라봐 그들과 함께 손잡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반월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